누가복음 강해 말씀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어떤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연유에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왔든 아니면 스스로 왔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로 듣게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 다시 말하면 중생이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 가장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신앙이 너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찬양하면서 생각이 나서 찾아왔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성인인데 성인 아이가 있죠. 성인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에요. 학벌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나왔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슨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 그대로 연예인 중에 이름은 되지 않지만 누구는 중학교 몇 학년인가 해서 딱 멈췄다고 그래요.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라지 않아요. 안 자라면 깨닫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아요. 장성한 사람이 깨닫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예고했어요. 이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예언자들이 내다본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 그것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왜 죽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메시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요 의도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생각, 우리가 기도 자체가 그래요. 기도 자체가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신이 인간을 찾아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것을 아뢰면서 구하고 내가 뭐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좋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기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든지 내 상식에 벗어난다든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든지 그것은 의심하게 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면 확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이 목사님 은혜스럽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러낼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뜻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냐?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죠. 죽음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그럼에도 왜 이 일을 하려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늘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 아들의 뭘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보는데 뭘 보느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큰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친근한 편으로 자녀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십자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 속에 우리 각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맡기자고요. 여러분 1년 전에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염려한 게 뭐 얼마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임하던가요? 아니라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는 85%가 안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알기는 우리가 우라지게 잘 알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뭐가 괴로워요? 지금 괴로운 거 있어요? 막 통증이 와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은 앉아있기라도 하지. 에? 나는 발을 좀 삐었는데 여러분이 훨씬 편하잖아. 지금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염려 없는 거야. 근데 미래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늘 얘기하지만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해야 될 때,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겨버리라. 네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네 길을 주께 맡겨버리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만 해도 설교가 5편이잖아요. 이것만 계속 돌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우리가 길도 안 맡기고 짐도 안 맡기고 행사도 안 맡기고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하고 싶은, 그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 번쯤 그래 맡기고 살자. 다시 말할게요. 10년 전에 염려했던 거 뭐 이루어졌나요? 그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자고, 걱정하지 말자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목금토 되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왜요? 에? 그죠? 또 그냥 옆에서 또 부채질해요. 목사님 비 온대요? 안 온대요?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찾아보니까 비인데 바람 분다고도 나오고 염려 근심인데 한순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이번 주도 똑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바자회 하는 거 알고 이제 텐트도 이제 대여하고 이렇게 빌려오고 그러면서 아니까 아까도 전화 왔어요. 성 목사님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안 했어요? 비 와서. 그랬더니 잘 안 했어. 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에? 다음 주에 하려고요? 그래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다음 주에 못하면 또 그 다음 주에 하려고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되게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때로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참 좋지 않아요? 아니 더우면 옷 벗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순리대로. 여름 가면 이제 뭐예요? 반팔 입고 옷 벗어야지. 어떻게 해요? 에? 그리고 또 에어컨 틀든지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죠.
벌써부터 걱정 안 해? 어? 옛날 이맘때쯤이면 제가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염려가. 뭐가 걱정이었을까? 에? 장마가 문제인 거예요. 장마. 물넘치고 비셀까봐. 그럼 염려하면 뭐예요? 일 터지면 퍼내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퍼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는 안 세잖아요,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 욕 모르지만 기압골 얘기하고 저기압, 고기압이 어디에서 밀어내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찬 공기가 막 밀어낸다고 그러고 더운 공기가 밀고 내려온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니까요.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고 복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따라해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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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외쳐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신앙이 극상막냐고 아니 내가 힘든데 어떻게 밀어내야지. 쫓아내야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꾸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지.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라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결코 세상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상 권력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권력자들에게 그 힘에 의해서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대속의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희롱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6가지 표현으로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32절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가 희롱당해요. 능욕당해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해요. 얼마나 정신적 고통과 수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조롱당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 개의치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고 이런 분도 이 메시아가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도 억울해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대적하고 싸우면 분쟁만 더 일어나고 더 난리 나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것임을 말씀하잖아요. 아까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라. 이 선지자는 보통 선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응하는데, 특히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이사야 몇 장? 53장. 다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공격과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 각자가 모여서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그 예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다면 구원의 완성을 위한 나머지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겠죠. 어디 재림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 말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지, 선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결코 뒤로가 아닌 앞으로만 가는 이 확실한 사실만큼이나 시간은 뒤로 가는 법이 없죠. 앞으로만 가죠. 그 사실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믿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새롭게 와서서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딸이었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40대 44살인가였대. 목사님이신데. 근데 간암이에요. 간암을 알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이 고등학생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 딸이, 어린 딸이 그 기도할 때 애절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참 원망은 안 했지만 마음에 참 힘들었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모님이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이 딸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질문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곤고하게 했을까? 힘들게 했을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고, 그래서 정말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사모가 되고 책을 쓰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는 알지를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진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면 결과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해 오셨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스럽고요, 칠흑같이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왜 나만?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왜 우리가 힘든 줄 아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안 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언제까지? 때가 참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34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4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 걸로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상식으로는 메시아는 절대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은 그들의 생각과 이해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가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수백 년 동안 고통을 참여하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 것이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어느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만 기대하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빛내주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꼭 이 세상의 승리와 영광, 그걸 기대하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 기대만 잔뜩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편향적 생각, 우리를 사로잡는다든지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이해하는 말을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고. 나를 충족시키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고. 그것이 옳고 그름은 다음 문제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빨리빨리 비워야 돼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잘못되신 정보, 지식들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텍스트는 뭐냐? 이거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안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 이대로 바로 해석해서 알면 되는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 내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순환 예고를 세 번씩,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예요.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는 더 구체적인 자신의 고난당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에 당연히 십자가 지는 고난이 있음을 제자들도 알아야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때 덜 많이 확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앙이 막 흔들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갖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지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승리와 성공에 하나님만 기대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과정을 힘을 내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지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위해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 가신 길 그거 믿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는 길이 힘들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난의 터널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